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표시가 나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은 남녀들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표시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막 방긋방긋하고 보기만 하면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막 보여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를 할 때 보면 누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눈빛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막 느껴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좀 반짝반짝합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랑의 향기가 아닌가.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 때문에 서로가 취해가지고 푹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이 발달되어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화기나 카톡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걸 저는 그리 오래 보관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쓴 편지를 다 이렇게 모아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걸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이 얼마나 억울하신지 모릅니다. 뭐 당신이 없는 밤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글이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이 있는 것이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책을 읽으면 너무 막 행복하고 감사한데 사랑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지루하고 힘든 책이 되죠. 유명한 신학자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고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평범하게 쓰여진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에 이것이 바로 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인간 예수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자 예수님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구원자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로고스의 평범하게 쓰여진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레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 셋째 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는 것, 이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넷째 줄에 나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한국어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앞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냥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고스의 말씀을 받다라는 헬라어는 파랄라 폰테스라는 뜻인데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의미하고, 두 번째 레마라고 쓰여진 말씀을 받을 때에는 헬라어로 에덱스 사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가 보다,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냥 로고스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Have faith in God 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
내가 이렇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할 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구나, 내가 이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면 믿을 만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믿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약속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그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제발 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좀 착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건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도 말을 하면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뀌어도, 세상의 말은 바뀌어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생각해 보면, 레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은, 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어려움이 풀리며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벌었던 돈들을 주의 재단에 헌금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랑 무관한 말씀 같으면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하던 지역에 박성예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짧게는 한 2-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귀한 분을 만났구나, 동력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분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인도 뉴델리에서 네루 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 매형은 그 인민도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선교 편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 선교 편지를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참고 했었지만 도저히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고 이렇게 재봉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수입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본인이 적금을 쭉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불 정도가 생겼는데 어디에 쓸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 지역에 유치원을 짓는데 거기 자꾸 기부하라는 마음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이 예물을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인도에 가서 그 장로님과 함께 가서 그 인도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선교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점심도 늘 가게에서 드시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의 특유한 미소와 환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 때문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더 편안하고 더 귀하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이 노력하여 번 물질을 드리고도 감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사시려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제하는 것이죠. 나의 삶과 무관했던 성경의 말씀, 로고스가 나의 삶에 밀접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암이 여러 번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았던 안산제일교회 고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치료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들도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5세 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5분이 교회에 큰 창립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국악 무용단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허리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연골이 썩어서 수술로 끌어내지 않으면 신경을 건드려서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연골이 계속해서 썩어서 어쩌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수술을 받자니 하반신이 마비가 될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서 4명의 다른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틈만 나면 모여서 이 자매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누워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닥터를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허리 통증이 나을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이 산더러 야 움직여 저리로 가 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자, 벌써 의심이 확 들어오죠. 금방 아멘 했다가도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심치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의심하면 그대로 안 되리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확실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라라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이 그것을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나를 향한 말씀 레마가 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자녀들하고 가끔씩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 동화책 속에 한 이런 스토리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산 거예요. 근데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낚시꾼이 지렁이를 탁 이렇게 낚싯대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붕어가 저 분명히 낚시꾼이 미끼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물면 안 돼. 라고 한 붕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붕어가 야, 너 저거 물어봤어? 너 안 물어보고 저게 그 낚시꾼이 내린 지렁이인지 어떻게 알아? 너가 먹고 싶어서 날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잘못 물었다가 이 지렁이 딱 물다가 나중에 너 그거 물면 식사상에 반찬으로 올라갈 수 있어. 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잔치상 그 밥상 위에 가봤어? 너 물고 밥상 위에 가봤어? 그러니까 나 안 가봤는데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이 물고기가 믿지 못하고 지렁이를 딱 덥석 물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밥상으로 갔다는 거죠. 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야, 너 천국 가봤냐? 지옥 있는지 아냐?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속으로 그분들 한번 지옥에 갔다 오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할 텐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다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성경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깨뜨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의 영, 악한 영,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과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레마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삶에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6살 되었을 때에 한 병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병약한 몸에서 태어나서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점점 마비되는 그런 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살 때에 무려 5명의 의사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회생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16살 이후에 10대에 이렇게 죽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평상시에 늘 읽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탁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당신은 10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내가 살린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설교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읽었던 성경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딱 읽는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살아나겠구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힘든 문제가 있죠. 질병과 삶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남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읽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의 가족인데 그 신방하면서도 2시간까지 멀잖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긴데도 그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신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뭐였냐면 거의 90세가 다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쩌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목사님이 좀 전해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얘기를 들었는데 침대에서 이제 떨어지시게 되신 거예요. 떨어지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모든 장기가 멈춰가지고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모든 장기가 다 멈춰버렸으니까 뭐 호수를 꼽아도 무엇을 넣어도 이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고 다시 널싱홈 있는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굶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 하루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분을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거나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는 몫은 그분에게 달려있지만 그분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착하게 됐어요. 도착하게 되니까 거의 몸이 아주 왜소한 한 연세가 되신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이분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질문 중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 의사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꼭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는데 비록 우리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부터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요청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 기도를 시켰죠. 그렇게 이분이 워낙 기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라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시 몇 초 동안 묵상에 잠기더니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읽은 것이나 죽기 바로 직전에 읽는 것이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믿었든지 몇십 년 전에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8년 5월에 중국 수촨성에 대지진이 있던 다음 날,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전화 문자 메시지 사건을 보고 제가 한참 동안 마음 아파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흙더미가 한 여인에게, 20대 여인에게 덮쳤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것으로 판명되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어 있었냐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죽었는지 이 오른손에는 이 젓가락을 들고 있고,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를 봤더니 그 그 여인을 발굴해 보니까 그 여인 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지진이 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몇 분 동안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아이가 지진에서 덮쳤으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갓 태어나니까 울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눈물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달래다가 나중에 발굴할 때는 죽었는데, 이 여인이 죽으면서 자기 그 핸드폰에다가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이 여인을 시체를 보니까 이 핸드폰이 이런 문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라는 문자의 메시지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네가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이 문자를 읽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죽게 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그 마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고 온 중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